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까?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저 한국교회를 비판하려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대중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고객 만족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대중 중심의 교회가 되어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합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별로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과 회개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온전하게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설교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세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하는데 자그마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정말 모처럼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다 즉흥 설교였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즉흥 설교였습니다. 원고 한 번도 안 쓰고요. 원고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다 즉흥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원고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까? 그 대안은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부터 뒤돌아보자 이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일까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를 무슨 뜻인지 알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의 대안을 비판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관을 다른 말로 돈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많으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많이 한 곳이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이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돈만 많으면, 미국도 비슷하지만 돈만 많으면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그러한 사악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헌법과 법이 재판관회에서 올바르게 공평정대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그러한 나라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법 앞에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가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수도 너무 많고 인구 5천만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3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이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 차원을 해야지 그렇게 특권을 다 누리고 돈을 많이 받는 건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못됩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할 애국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지 국회의원 되어서 나라의 국고를 편법으로 다 빼먹겠다는 이런 생각 갖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성경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서성경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참 무식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참 무식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 무식합니다. 자, 왜 제가 국회의원부터 오늘 이건 비판하는 겁니다. 왜요? 국회의원 되려면
자기를 희생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회의원 나와야 됩니다. 저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4월 달 국회의원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사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용납을 안 합니다. 헌법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생각과 생각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반대하는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입니다. 특별히 김일성 주체상을 따르는 주사파 사상은 더 반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존중하는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이러한 표현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헌법에 있는 이런 일반 보편적인 인권, 자유, 평화, 이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자유민주 국가의 헌법은 성경을 보고 만든 겁니다. 유럽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나라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도덕성과 정의와 공의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걱정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대형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가정은 거룩하고 건강합니까? 대한민국의 병원은 정말 환자들을 정말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수술 안 할 환자를 수술하려고 막 그렇게 거짓된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공의 비밀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재판관들이 뇌물 없이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뇌물 받는 판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기 사상을 법 위에 두는 판사가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바른 나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타락해서 이런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계 대형교회 50개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고 OECD 국가 중에 인구 비례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제시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냐 이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 근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수없이요. 워드 페어입니다. 중원법입니다. 항상 이 두 단어는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같이 쓰입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렇게 늘 함께 두 단어가 제데카와 미시파트와 제데카 이 단어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이 히브리어 네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근간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데카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고 이 단어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참 비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만 나가서 목회하면은 안 됩니다. 일반 대학 나오고 3년 신학대학원 나와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갖고서는요.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비판받는 이유 가장 핵심의 대상이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 바르게 못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원인을 두 가지로 제가 꼽아왔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주제넘게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외교 모든 곳은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현재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성경대로 산다 할지라도 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에 붙들린 정치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교회를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비판은 어쩔 수 없이 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문제고, 그러나 둘째 문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원인을 가지고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까?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돈 중심, 자본주의 중심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서로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야지 승진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모든 기업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상임이사가 있고, 그리고 전무 상임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장급이 있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경쟁 구조입니다. 생존 경쟁이 직장 내에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사가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도덕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평사원에 출발해서 대기업의 이사 정도 될 정도면 일단 사람들이 인성이 거의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인성과 그리고 리더십과 실력과 이런 것이 탄탄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착한 인성이 대부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사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을지라도 그래도 리더가 되는 자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이사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인성에 감탄합니다. 그들의 인사하는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모습 보면은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평사원 들어가서 이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험난한 길을 통과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하면 인품이 이렇게 품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이사보다 더 인품이 뛰어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물론 교회는 병들고 상한 영혼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사 정도 되면은 인격이 받쳐져야 되잖아요. 인격과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있게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냐 이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란 이 표현을 참 잘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 결연한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열정을 우리 속에서 막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 오직 예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재정의 어려움을 만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의뢰한다는 게,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 주권에 맡깁니다. 늘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일에 성공이 있어도 예수, 일에 실패가 있어도 예수님.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오직 예수님. 이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영어로 Jesus, 콤마 찍고 my everything. Jesus, my everything. 예수님 나의 전부. 이게 우리 교회 2024년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2024년 그래서 오직 예수가 무엇일까? 제가 첫 설교를 이걸 한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가슴 아픈 일을 겪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이 닥쳐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도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딱 끊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어도, 비판하고 싶어도 딱 멈추는 겁니다. 원망하고 싶어도, 불평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딱 멈추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나침판, 내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영원한 선한 목자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살만합니다. 왜요? 제가 수없이 평생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5번째 했습니다. 5번 동안 교회 개척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한 번 빼고, 2번 빼고 동역자 없이 빈손으로 가족만 데리고 집 거실에서 아무런 생활비 없이, 한 달 이상 생활비 없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데 사람 동역자 찾지 말고, 돈도 구하지 말고, 생활비도 구하지 말고, 그냥 전기가 끊어져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서 수돗물이 끊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개척을 5번 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열거했을 정도로 기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동역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땅에 사는데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오직 예수라고 수없이 외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오늘 마태처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만 보고 살 수 있겠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오직 예수 고백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지켜내긴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하긴 좋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나 우리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합니까?
그러나 이 오직 예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니 병까지 들었을 때, 자녀가 너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배우자가 너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사람 도움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냐 이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좋아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원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예수 생각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모든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재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분을 제가 늘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롭게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일제시대 때. 어느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1938년도에 9월에 평양교회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평양에 있는 일제 신사에 찾아가서 다 절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는 반대합니다. 안 합니다. 오직 예수 외칩니다. 아니 구원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냐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매 맞고 고음받고 이렇게 하기를 약 6년 동안 합니다. 4번을 옥에 고문받고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고 또 옥에 갇혀 4번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주기철 목사님 해방을 몇 달 1년 남겨두고 1944년도 순교하십니다. 저는 일본 경찰의 평양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평양 감옥에서 고문받았던 독립군과 목사님들의 간증을 글로 읽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손끝에 바늘로 쑤셔 넣습니다. 거꾸로 매달고 막 그냥 고춧가루를 붓고 전기로 고문하고 때리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들리는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평양 장로교회 총회장인 황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절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저 신사참배를 신사를 번갯불로 다 부숴버리고 저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신사참배 그냥 형식적으로 나만 장군처럼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절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모델 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두렵고 고문이 두렵습니다. 매 맞고 바늘로 손끝에 다 찔리고 전기 고문받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두 다 두렵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걸 6년 동안 받은다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한계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예수 외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남국교회는 2013년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중심으로 여의도 순복교 조영희 목사님, 이영 목사님 이러한 한국의 대부분의 대원교회와 교단들이 부산 백석교회에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갔다고 모든 종교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믿음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그만 교회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감춰놔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대원교회나 중형교회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은 정말
주기찬 목사님의 그 믿음인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본받건인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검증될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다고 누가 때려 죽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노동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각오로 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높아요? 아닙니다. 신학도 없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 기도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산에서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아주 작은 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누군가 배신하면 다 죽습니다. 다 요독수용소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남한교회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짜와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누가 칭찬해 주거나 예수님을 거짓되게 믿어도 누가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고 누가 박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실 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환경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북한이 눈으로 볼 때 외관상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들지만은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서 등 따지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잘 믿기가 너무 미혹의 영이 많아서 너무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이 많아서 성경을 신학 박사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삶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믿음이 한국교회는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서 참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한 진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들이 구별하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성도들도 알 수 있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착한 성품 보고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언제나 강력히 나오느냐, 죄에 대해서 강력히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회개를 늘 외치고 있느냐, 성령 불받기를 외치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점잖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정말 거룩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목사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늘 예화를 들잖아요. 난로가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정도 갖고서는 기도할 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불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로가의 따뜻함만 갖고 목사가 되면은 불 같은 말씀이 못 나옵니다. 난로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해야지. 아무리 점잖은 성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잠잠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잠잠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해서 제가 그래 안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아멘 안 하면 제가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물어봐요. 예수를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요.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싶고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벗어납니다. 이기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따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다른 사람의 상처 준 말에 푸르르 떨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안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화는 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예수님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을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굶주린 사자처럼 읽게 됩니다. 굶주린 이 늑대처럼 그동안 막 몇 달 동안 굶주린 늑대처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북극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읽게 됩니다. 거듭나면.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큰일 난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점잖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불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바울이 성령님에서 말씀을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별명이 뭡니까?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진짜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순교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2장에 보면은 4가지의 하나님께 쓰이는 일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개의 그릇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자라난 성장한 배경과 학력과 재정과 실력과 모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고 싶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금수저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질그릇 다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금그릇 갖고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원하신 그릇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깨끗한 그릇. 그 속에 죄가 없는 그릇. 그 속에 더러움이 없는 그릇. 그 속에 세상이 없는 그릇. 그 속에 우상이 없는 그릇.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물욕주의가 없는 그릇. 오직 예수님 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님만 담고 싶은 오직 예수만 담고 싶은 그러한 그릇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릇요. 예수님이 담아주실 그릇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도 많이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릇이라고, 원하는 일꾼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그릇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나오고 집안도 탄탄한 명문 가정,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이 담겨 있으면,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이 담겨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쓸까 안 쓸까요? 안 쓰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원한다고요? 정결한 그릇, 순결한 그릇을 찾습니다. 근데 정결하고 순결한 그릇이 어디 있어요? 다 깨어지고 죄 많고 이런 그릇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다가 다시 본드를 붙였어요. 예수님 은혜로 본드를 붙여서. 우리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아요.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한 그릇이 될 뿐입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질그릇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주인공? 알페와 아들 레위, 다른 말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인데 마가복음 레위로 소개되고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마태로 소개됩니다.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9장 9절, 이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참 뜻깊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인데 이 당시에 금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돈은 많았어요. 왜 돈이 많았어요?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당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마태가. 로마가 BC 63년대에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 정복하고 계속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 국가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팔고 로마에 빌붙어서, 헤롯에 빌붙어서 세리라는 직장을 갖는 겁니다.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세리라는 직장을 가지려면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율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죄인입니다. 부모 형제를 외면해야 됩니다. 홀로 돈 하나만 의지해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한 종교 사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철저한 율법 중심의 종교 사회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부모 형제 자기 친구를 다 배신한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은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민족을 팔고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로마가 받으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는 재정적으로는, 돈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질그릇 중에 질그릇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세례를 누가 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냐면 창녀와 창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합니다. 세리마태가 누굽니까? 이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창녀와 같은, 창기와 같은 도둑놈,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성전 제사도 못 드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버림받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삼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야, 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금그릇을 찾아서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천하고 낮은 돈벌레, 스크루지 장관처럼 돈벌레를 택해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 그 제자라고 세상에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마태의 믿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돈을 택한 사람인데 성전제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유대사의 성전제사 다 포기하고 돈 중심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 버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직 예수 말은 외치지만 정말
그러한 순간이 올 때 망설입니다. 고민하면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오는 청년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망설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국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돈에 붙들려 있는 인생 되지 말고, 쾌락에 붙들려 있지 말고, 상처에 붙들려 있지 말고, 자기 고집에 아집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망설여야 돼요. 마태처럼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가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마태의 믿음.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뒤를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마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배아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삭개오도 그러면 삭개오도 마태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 두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는 자기가 횡령해서 거두었던 세금을 다 돌려주고 속인 것 4배로 돌려줘서 그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돈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만나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알아서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신학 교수님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와 같은 신앙, 삭개와 같은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진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다분히 하이퍼칼비니즘에 의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교리적인 차원입니다. 신학적인 차원이지 오늘 마태처럼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마태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즉각 일어나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응답하는 게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또 할까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마태가 세리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마태의 각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마태가 세리 직장을 택할 때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성전 제사도 유대 공동체 이론도 다 포기하고 돈 하나만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 아마 지난날 저처럼 돈에 한 맺힌 사람 같아요. 돈에 한 맺혀서 민족도 친구도 가족도 성전도 다 포기하고 그러 내가 세리가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택한 것이 세리 직업인데 그 세리 직업을 그렇게 세리가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놈은 창기 같은 놈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저 왜 태어났을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손짓하며 얼마나 비판했겠어요. 정죄했겠어요.
그 정죄함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서 돈을 갖고 위안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고민도 없이 즉각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택하셨을까 싶어요. 그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성도들이 볼 때는, 교인들이 볼 때는 완벽한 장로감이고 목사감이었어요. 외견상 하나님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이고 지식적이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야,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였음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워요. 마태복음 19장 부자청 간원이 뭐래요? 무서워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믿음이 검증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같은 믿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셔요. 홍수가 나면 이 믿음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인지 홍수가 나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은 저 같은 목사 만나면 바로 검증되지만, 저 같은 목사 만나면 당신 믿음은 가짜야, 탁 제가 말해줄 수 있지만, 대원께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오조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조용희 목사님이, 김상한 목사님이 당신은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성도들한테는 담임 목자가 있지만 실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목자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사생활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채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요. 대원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산 권사님들, 정말 오직 예수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로 외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훈련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우리 대원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말로만 외쳐서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왕 같은 겁니다. 오직 예수 말로만 외치면 믿음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그 순간에는 그 능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란 믿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가는 청년처럼 믿음이 당장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검증됩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목사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신학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헤르만 바베크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틈틈이 읽습니다. 참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을 꼭 이렇게 지성적으로 아주 순롭게 어렵게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믿음은 어린아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헤르만 바베크처럼 그렇게 믿음을 순롭게 굳이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참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 좀 말장난 같다, 글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헤르만 바베크 같은 책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지식 장난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학적 지식을 높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신학 상아탑이 필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걸 갖고 설교하는 건 이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이거는 불처럼 뜨겁게 내 가슴을 불태우는 거룩한 성령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설교를, 교리 설교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꼭 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무디 목사님처럼,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무디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나 들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미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 부달 청년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건물이 있는 목사님들, 자신들 스스로 성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목사라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목회를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목사님만의 따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재정은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목회를 합니다. 남편 목사님이 없으면 부인 목사님이 담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것이 한국교회, 건물 있는 교회의 작태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들하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유로 교회를 무조건 물려줘야 됩니까? 본인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길입니다. 교회 세습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된 자녀에게 교회가 아버지 목회가 물려받는다면 가장 축복된 영광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냐 이겁니다. 김사하 목사님의 아들 그렇게 했습니까? 연세중학교 목사님 그렇게 아들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준비됐습니까? 만나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광림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금남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짓을 목사님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퇴금으로 교회가 100억을 책정해 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안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40억 받고 은퇴했습니다. 목사가 40억 받고 은퇴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100억이 책정한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또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은퇴금을 많이 받고 손재주에다 아주 고풍스럽게 별장을 줘놓고 은퇴 후에 아주 품위 있는 생활을 하십니다. 통합 측에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입이 벌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형교 강남인 대형교 목사님 연봉이 몇 억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돈 넣을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아라. 옷 2벌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 한 푼 가져가지 말아라 합니다. 왜요? 오직 예수요. 왜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선교 자금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이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선교하러 그냥 떠나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교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재정, 내 모든 생명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오직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감상적으로 이 말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피올로게 조그만 개척해서 외칩니다. 유튜브를 갖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릅시다. 목사님들. 건물에는 모든 조용계 대형계 목사님들 한 달에 사람이 300 이하 받읍시다. 왜 매독이 필요합니까? 왜
300 이상의 목사가 돈이 왜 필요합니까? 목회활동비, 차량 유지비 다 포함해서 300 이하 받아도 충분히 생활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 갖고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우리는 300 없이도 생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목사님들 80%가 300 이하의 생활비로 생활합니다. 약 20% 정도만 300 이상 갖고 생활합니다. 세상은 20%의 목사님을 바라보고 비판합니다. 80% 목사님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생존비도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맡은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한 우리 중형교 이상 목사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300 이상 사례비 받지 마십시오. 집세 포함해서 목회활동에 포함해서입니다. 다 빼서 말고요. 그래도 생활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존경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찬성 목사님, 저는 이찬성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희망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찬성 목사님 결단하십시오. 한 달에 사례비 300만 받겠다고, 목회활동비 다 포함해서 300 받겠다고 사겠다고, 집도 없어도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통장에 다 비우십시오. 집 있는 거,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가는 사람에 가는 성도 다 나눠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내가 이찬성 목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300만 받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명석계 김삼 목사님한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수목계 이영 목사한테 아예 꿈도 안 꿉니다. 사랑계 오정원 목사 꿈조차도 못 꾸는 사람입니다. 금남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광림교회, 만나교회 모든 목사님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세상이 공포해 보십시오. 교회 성대에서 발표해 보십시오. 내가 300 이상 사례 받지 않겠다. 목회 활동비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 사택 유지비 다 포함해서요. 정말 최소한의 생존비입니다.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이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종교교회 일으키는 거 어려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영계 이사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한 달에 300 이상 사례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행하시면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이 금방 일어납니다. 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도 잘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돈, 오직 돈, 이게 자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자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300만 원 이상 사례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행하시면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존경할 겁니다. 성도들이 따라할 겁니다. 성도들도 나에게 있는 집, 재산, 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이런 청지기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돈 때문에 교만하거나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까지 배반하고 돈을 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할 때 그는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즉각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오직 예수. 삭개오가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 4배로 다 갚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자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절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숨길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종교적으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선포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너무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큰 환난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참된 믿음과 고백과 삶이 따라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설교를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피엘로교회가 희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아, 진짜 교회가 있구나. 이 소리를 우리가 들려줍시다.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려 만나야지 내 입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삶과 나의 고백과 외침이 일치합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참된 믿음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첫 주일에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 비판받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함께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중역교회사 목사님들이 사례를, 목회활동비, 사택비 다 포함해서 300만 받자고, 그렇게 선포하자고 이 종이 감히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모두 다 300 이하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주님 오실 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를 주기철 목사님처럼 외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깨어지고 싶은 질그릇 같은 존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기름 부음 주옵소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오직 예수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